네. 지난 시간에 자선에 대한 이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 이번에는 남종의 그 자선의 정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는 114쪽이죠. 그 중국의 그 선불교가 이루어지게 된 이제 배경이 육조단경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상은 하택신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처음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인도에서 전래된 법의 종교가 중국인들의 이제 생활의 종교로 전향돼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중국의 선성들인데, 이거는 사고의 그 다른 전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전래된 종교이니까 자기네들 민족의 그 어떤 사고와 생활 환경과 언어와 풍토에 맞게끔 이걸 변화시키거든요. 이걸 이제 수용과 변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법을 수용해가지고 자신들의 풍토와 자신들의 언어와 또 사고 방법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제 전 불법을 한마디로 선이라는 한마디로 기결시켜요. 이제 선이라는 한 글자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가 산란된 마음을 안정시킨다든가 번뇌망념을 텅 비워서 편안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교에서 이 딱 두 마디로 한다면 보리하고 열반이거든요. 보리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깨닫는가 제가 이야기해요. 번뇌망념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신이 깨닫도록 수행하도록 하는 힘이 보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뭐냐면 열반적정. 그 열반적정의 경지는 평안한 경지입니다. 그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열반이라고 쓰는데, 열반해탈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사바세계에 사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불안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을 모든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하는 고통의 원인으로서 이제 보고 있는데, 편안하게 하는 지혜로 제시한 법문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대 인도에서부터 그 사유의 문화를 수용해서 법의 체계로서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의 진여 본성의 생명의 근원적인 묘용에다가 맞추어서 이 법의 체계로서 이걸 정리를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는 글자를 이제 선정, 선나 이런 말 쓰죠. 근데 이것은 선이라는 글자는 한자어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선이라는 글자의 선정의 수행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뭐냐? 상징의 언어입니다. 상징의 언어. 그 인도에서는 법의 체계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상징의 언어보다는 논리 체계로 불법을 수행하고 정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법문을 설했는데, 중국인들은요, 논리 체계는 약한 대신에 뭐가 강하냐면은 상징적인 언어라든가 어떤 그 상징화되긴 하나의 문자라든가, 중국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자의 특성이 그래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공의 경지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순야란 말 씁니다. 근데 제로거든요. 제로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원상으로 표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의 원상으로만 표기를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상징성과 도시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원상 하나를 딱 제시하면은
이 원상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힘을 여기에서 유출시켜가지고 사유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불법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한 글자 속에다가 불법 사상을 전부 다 귀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인도에서 전해주는 법의 체계의 선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르죠. 원래 이 선이라는 글자는 중국에서 어떤 거냐, 선양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선양은 무엇이냐면은 요술 임금이라든가 이제 황제가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계승을 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죠. 그래서 이상적인 황제상이 이제 요순 임금인데, 그게 요순 임금이 다른 덕 있는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서 왕위를 물려준다든가 국가를 이렇게 잘 지도하도록 물려준다든가 하는 것을 선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양이라는 이 글자가 왜 선에서는 이 선의 수행이 하나의 상징어가 됐느냐 하면은 발음 때문에 이 글자가 써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자로서 선이라는 글자를 딱 쓰는 건 어떻습니까? 불법의 모든 진수가 이 한 글자에 다 그냥 응집돼 버린 거죠. 이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글자를 보통 일반화 쓰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언어를 전악, 선악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선이라는 글자의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글자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는 글자가 불법 수행이라든가 선정의 수행이라든가 하는 뜻, 의미로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상징성만 갖고 있어요. 그 원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보다도 하나의 원상을 딱 제시하면은 이 원상 속에 상징성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은 이 선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 빈 공간은 무엇이냐면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상징적인 언어로서 이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바로 법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도시적인 사고라고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부처님 모셔놓고 뒤에 태화를 그려놨죠. 이게 뭐냐, 변상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변상도. 경전에 이제 법화경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우리 해인사 대장경 가면요, 팔만 대장경을 다 이렇게 글자로 새겨놓고 그 한 품 한 품 경전 시작할 때마다 뭐냐, 그림부터 나와요. 변상도 그림부터 나오는데, 이 변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변문 변상 이렇게 씁니다. 변문 변상도 이렇게 씁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는 이야기책으로 만들고 하나는 그림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변상도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불교 문화가 중국인들에게는 경전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림 한 폭만 딱 보면은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그 모시놓고 뒤에 보면은 그 태화를 영상회상도라 그럽니다.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문을 그림을 영상회상도라고 해요. 그 음악으로도 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음악으로도 영상회상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영상회상에서 법을 설하는 그 법을 축화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음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그림으로 만든 것이 뭐냐, 그림만 딱 보면은요, 그 경전에서 법을 설하는 내용 전체 그림이 여기에 전부 다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적인 사고가 강한 민족은 논리적인 사고가 약하지만은 이것을 집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중국인들의 그 문화, 생활, 환경, 언어, 풍토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원산도 마찬가지고, 행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불교로서 정착되면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라는 한 글자가요, 그냥 단순한 선이 앉아서 명상하는 선이 아니고 불법 전체가 이 한 글자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의 내용을 이제 전 불법을 선이라는 한 글자로서 선정이나 선이라는 글자로서 정리하면서 새롭게 선의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 오늘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원문을 읽겠습니다. 금기여시 차 법문중 하명자선고 차 법문중 일체무예니 외어 일체 경계상에 영불기위자요 견본성 불란이선이다. 하명위 선정고 외이상왈선이요 내 불란왈정이니 외약착상 내심정난 외약이상 내성불란 본성자정자정이니 지연경촉이요 촉정난이라 이상불란적 정이요 왜 이상적 선이니 내 불란적 정이요 외선 내정 고명 선정이다. 융화경운 즉시 활련 환덕 본심이니 보살개경운 보는 자성 청정이라. 선지식여 견자성 자정 자수자작 자성법신 자행불행 자작자성불본이다. 여기에 맨 윗구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종 동교의 법문에서 무엇을 자선이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자선에 대한 정의를 내가 분명하게 설하고자 한다. 금기여시, 여기서 금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힌다. 여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남종 동교에서 설하는 법문 가운데에 자선이라고 하는 참된 정의를 어떻게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2차 법문 중에 일체무예요. 이 무예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일부러 이것을 적어놨어요. 차 법문 중에 일체무예요. 이 남종 동교 법문에서 자선의 정의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서 자선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체무예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선이란 말을 했는데 왜 일체무예가 들어가죠? 자, 이 한마디가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 제시했지만은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본래 무예자재 부처의 경지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는 경지가 무예자재한 경지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무예자재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게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야 무예자재가 돼요. 여기서 법계일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원산을 그랬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주 법계와 하나된 경지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죠. 자, 이것을 법계일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한다면은 선 그 자체를 선정의 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선정, 번뇌, 망령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선정이었는데, 이런 선정은 어떠냐? 목적지향의 선이 돼요. 그래서 목적지향의 선은 반드시 정법하고는 조금 어긋나요. 부분적인 선정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의 선이나 또 대성의 수행이나 이런 수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으로 바른 선정 수행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몸이 백골관을 수행하라. 마음이 산란스러운 사람은 수식관을 수행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법계관을 수행한다든가 16한법을 수행한다든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이 수행으로서 제시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에 와서 삼매의 경지는 무엇이냐? 법신의 경지를 이루는 진여 삼매의 선정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중국 선성들은요, 진여 삼매의 선을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는 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불교가 불교를 모두 수용해서 선이라는 한 글자에다가 전부 응집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예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경지냐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능력이 되어야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와 똑같은 경지도 무예자재한 경지가 돼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는 거죠. 제가 반야신경 책에다가 제가 그걸 써놨죠.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써놨죠. 네?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식사하는 일에 불편해.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아야 식사하는 일에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젓가락을 갖고 연필을 갖고 있으면서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 없이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예자재인 거죠. 지금 여기 자기의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은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무예자재가 되어야 되죠. 무예자재가 어디에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무예자재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예자재가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이제 부처의 본분사라고 하는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화엄경의 구절입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우리가 무예박을 두드린다 이런 말 썼죠. 이건 무예란 말이에요. 어떤 경지가 되어야 무예가 될 것인가 이 한 개성을 잘 설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경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그게 불경계를 불국정토의 세계라든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모든 것이 불경계라. 부처의 지혜로운 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이런 말이죠. 자신의 의식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자, 여기는 뭐냐? 자기의 마음하고 자신의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의 모든 사고를 다 비워야 된다. 이게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비우는 겁니다. 자, 비우지 않고서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청정하게 지혜로운 삶을 반야의 지혜를 줄 수가 없죠. 이걸 뭐냐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공이라고 해요. 반야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청정하게 되냐? 그 공과 같이 하나. 그 공은 텅 비었죠, 그죠?
흑공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일체의 만물에 대해서 대상의 경계가 없는, 그래서 이걸 흑공과 같은 경계를 무심의 경계, 무심과 같이, 그래서 무심과 같은 경계를 바로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흑공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은 모든 만물을 다 수용해요. 배척해서 흑공이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일체의 모든 만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흑공이 만물을 생명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생명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모든 원소가 이 흑공 속에 다 있죠. 흑공을 벗어나서 지수화풍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원소로도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흑공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흑공과 같이 비워라.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비웠을 적에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자기가 공간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전체를 함께 하면서도 대상을 두지 않고 분별심을 두지 않고 차별심을 두지 않는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망상을 멀리 여의도록 하라. 망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 이게 뭐 망상의 가장 큰 것이 뭐냐? 번뇌망념인데 과거의 생각이죠. 자아의식에 따른 과거의 생각, 자아의식에 따른 미래의 생각, 자아의식에 따른 남과 나의 그 어떤 시기질투의 모든 생각들이 뭐냐? 바로 망상에 들어가죠. 이 망상이 사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고 망상도 비우고, 여기서 이제 취는 무엇이냐? 모든 목적의식입니다. 취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과거의 망상을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취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미래에 무엇이냐? 내가 부처가 돼야지, 깨달아야지, 한 경지를 이루어야지, 내가 무엇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취라고 합니다. 이게 취는 무엇이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든가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든가 이 목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 사고를 다 비워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전부 다 뭐냐? 공의 경계가 있어요. 아공, 법공입니다. 자신의 망념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고 과거의 생각도 비우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 지향의 사고도 다 비웠을 때에 일체 개공의 경지가 되겠죠.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진여 본심은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자유자재한 삶을 이루게 된다. 이게 무예라고 하는 것은 새가 흑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걸림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하는 것처럼 걸림이 없는 것인데, 새가 흑공을 다니면서 흑공을 의식한다면 새가 자유스럽게 살 수 없죠. 흑공에 살면서도 내가 흑공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새가 흑공을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청장지수, 독자, 유업이란 말 써요. 여기 이제 선생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 참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스럽게 헤엄치는 것을 미라고 해요. 미. 이거 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미혹하다는 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방향을 잡고 물고기가 노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갖지 않고 노는 것을 미라고 해요. 저런 그 표현들이 아주 재미나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헤엄치고 간다. 이렇다면 방향성이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방향이 없이 헤엄치고 놀고 있는 것은 스스로 거기에 방향을 두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놀고 있는 것은 물을 대상으로 두지도 않고 내가 무슨 놀이를 한다는 목적도 없고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논다는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상태를 미라고 해요. 이 경계가 되어야 바로 무예자재의 경계죠.
여기서 만약에 목적이나 대상이나 어떤 방향이 설정됐다면 무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예자재의 경기는 자기의 생명 활동 그 자체로만 이루어져요. 이걸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본분사람이라 하는데, 부처가 어떻게 이루냐? 부처가 누구를 위해서 부처의 삶을 사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살 뿐이에요. 이 경지를 이루는 것을 무예라고 합니다. 이게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국의 선에서는 경전, 대성불교에서 모든 불법을 선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선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 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에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거예요. 자선 수행하면 무엇이 걸린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 가면은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고 조용한 것을 취하는 대상 경계가 나오죠. 그죠? 그러고 또 하나면은, 예, 또 오염된 더러운 곳에서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것도 추사선택이겠죠. 또 자선은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종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다 선에 마음의 모든 망념이 없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자선 수행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는 모습에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선이라는 글자는요, 이 자는 그냥 안정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행주자와, 이게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네 가지 유의라고 하는데, 걸어다니는 것, 앉아있는 것, 또 누워있는 것, 요 앉아있는 것,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안정된 자세를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자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어만 갖고 생각해 버린다면, 아, 선의 수행은 앉아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앉아있는 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예자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무예자재한 경지를 앞에서 먼저 제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선의 정의라고 제시했지만은, 이 남종 동교에서 자선의 경지는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무예자재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자선의 정의라고 한다. 자, 이런 경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그 해석 방법입니다. 요게 내외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자선 이것을 이제 파자라고 해요. 파자 해석이다. 글자를 하나의 단어를 쪼개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외의 일체 경계상의 연 불기위자요 연 본성 불란이선이다. 이것도 파자시킨 겁니다. 자자와 선자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해석을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서 밖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음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대상 경계가 보여요. 눈을 뜨면은 육건 육진의 대상 경계가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를 바뀌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대상 경계에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데, 보고 듣는 느끼는 그 생각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좌예요. 이 좌는 다른 말 한다면 공과 같은 말이에요. 공과 같아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착을 갖고 보기 싫고 버리고 취하고자 하는 이런 차별 분별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예요. 견 본성 불란이선이요.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번뇌 망념으로 산란된 것이 없는 경지가 바로 선이다. 이 요게 안에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본래의 청정한 경지에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바깥으로는 대상 경계에 대한 차별 분별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자, 요걸 이제 안과 밖이라고 표현해요. 마음 안과 마음 밖에 모든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량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자선이라고 이렇게. 이런 정의를 처음 내린 사람이요, 사실상 하택 신해입니다. 내가 뒤에 주소서에 써놨습니다만은, 하택 신해가 육조 해명의 제자인데, 이 하택 신해라는 인물이 중국의 선불교의 하나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인물이죠. 그래서 그 하택신의 그 어록을 토대로 해서 육조당경에 편성하는 사람은 이걸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한마디는요, 사실상 앉아서 자선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불법의 전 경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좌선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선이라든가 선정의 수행은 우리가 산란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정도의 자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육조당경 이후의 자선은 불법 전체를 부처의 지혜로 이루는 승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중국의 사실상 선불교는 전불교를 통합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종파불교라든가 명상, 자선, 수행하는 하나의 수행 집단에서 벗어나요.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날 선이라 하면요, 불교 전체의 입장의 수행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교의 수행의 한 자선하는 단체라고 보는 것은 이건 선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된 것이 조사선에 와서는 평상심이고 무심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 바꿔봅시다. 무심의 경지에서 무에자제한 지혜를 펼친다 하면 뭐죠? 무심이 도가되겠죠. 그죠? 그 경지나 여기서 육조 단계에서 자선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무슨 무심의 도의 경지는 단순히 선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종파의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의 경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제시한 것이 이제 도의 정의가 된 거죠. 자, 이것을 자신의 정의는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를 이루게 하는 금자탑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연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말로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이 선정이요.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인가? 위에는 자선의 경지를 이야기했죠. 자선의 경지나 선정의 경지나 이런 언어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남종선의 새로운 자선의 정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의 경지는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인가? 남종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의 경지는 밖으로, 이것도 밖에 마음 밖이죠. 모든 대상 경계의 상을 여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상을 여인다는 말은 무엇이겠냐 하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뭐죠? 자의식과 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전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상이 누구죠? 법상을 봅시다. 아상은 자의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보면 되고, 법상은 무엇이냐면은 육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법상이라고 해요. 예,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물이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다 법상이 됩니다. 보고 들은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의식으로 남아있으면 법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모든 경계를 집착해서 벗어나는 거죠. 무주의 경지가 되고 무상의 경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제 법상을 여의도록 하는 것을 무주, 무상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상의 경지는 무엇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을 모두 여의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대성불교에서 이런 본문이 나오냐면요, 대성불교의 실천 철학이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요,
눈으로 인식하고 귀로도 다 인식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눈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들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에서 본다면 뇌라고 하겠지만 이제 불교의 전통적인 법문으로서는 마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도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마음은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영몽합포형이라고. 마치 그와 같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게 법상이라고 하는 게. 육진의 대상 경계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래서 이건 뭐냐? 마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래서 마음에 비친 거울의 영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자, 이 법상을 여의도로 하는 것이 법공입니다. 법공이고 아상을 여의도로 하는 것이 아공이에요. 자의식의 모든 사고를 비워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법상을 비워라 해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법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자, 여기서 내가 분필을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 자, 여기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사물로 보이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비울 수는 없죠. 어떤 사람도 물질을 비울 수가 없는데 이걸 불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물질을 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이 분필을 하나 들고 있지만 이 분필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죠. 그런데 없애는 것은 무엇이냐? 분필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영상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법상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법공,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의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영상, 거울에 비춰진 영상을 비울 때에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게 되는데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 분필을 딱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 분필에 내 모든 의식이 다 사로잡혀갖고 본분을,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본래의 진여법신의 지혜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자의식도 비우고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의 모든 실체가 없는 것을 비우라. 비우는 것을 어떻게 비우느냐? 바로 이게 실체가 없는데 허상에, 환상과 같은 허상에 내가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갖게 됐을 때에 비워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일체유의법이 영몽한포형이다 하는 말은 유심의 철학을 위해서 많이 비워져요. 그래서 이 대성불교의 실천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화엄 사상에서 나온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이죠. 또 마음이 일체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화가와 같다. 일체 신여공화사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으로서 생각해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죠. 근데 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의식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전도, 몽상, 착각. 거기서 벗어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실천은 모든 의식의 대상과 환상 이것을 다 비우고 자신의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자, 과거의 생각을 봅시다. 과거의 모든 우리가 몇십 년 살아온 과거의 생각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의식 속에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진실된 지금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환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또 미래에 대한 모든 그 불안정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 속에서 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낸 것은 그렇잖아요. 80% 그렇잖아요. 예. 과거의 생각 80%, 미래의 생각 15%, 현재의 삶에 대한 모든 의식을 한 5%. 자, 이걸 이제 바꾸자는 거죠. 지금의 현재의 생명의 지혜를 작용하는 시간의 프로테지를 80%. 그 과거에 쓸데없이 생각한다고 그 지금 과거의 생각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도가살 이야기한 것처럼 도가살을 맞아서 사람이 도가살을 꽂고 지금 여기서 치료하는 일이 급하지 도가살을 누가 쏘았고 이 독은 어떤 독이 묻어있고 도가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가살을 누가 쏘았고 이 독은 어떤 독이고 쏜 사람의 신분은 어떤 것이고 이거부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금방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작용을 이루게 하는 시간에다가 시간과 공간에다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절 인연의 본분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왜 상을 여인다 하는 것은 쓸데없이 번뇌망념의 모든 의식의 환상과 같은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본분의 생명을 무예자지한 부처의 지혜로운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안으로 훈란하죠. 안으로는 그러니까 마음 안이죠. 그죠? 마음 안에서는 번뇌망념의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제가 마음의 번뇌망념을 제가 신동이라고 얘기하겠죠.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이걸 난이라 그래요. 나는 어지럽게 일어나는 건데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일어난다. 이게 망념은 그렇게 일어나요. 이제 망념과 정념을 이야기할 적에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자, 진영 법질의 지혜로 이루는 것은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념의 사유라고 하는데 중생은 망념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무질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혼란이고 그 다음에 단절된 거죠. 연결되지 않는 거죠. 지혜의 힘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념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창조적인 지혜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스티브 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자선했다. 일본의 선성의 지도를 받아서 자선했다든가 이런 가지에는 우리가 제품을 뭐 이렇게 뭐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사유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연계를 하는 겁니다. 연계를. 다른 그 소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창조성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선의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커넥션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일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을 창조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드는 창조라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뭐 과학자들 물질의 연구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것과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념의 사유에 의해서 하나의 창조적인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불법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많은 언어를 전법의 사유를 통해서 연결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요. 그럼 의식의 질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모든 혼란이 스스로 전부 다 망치가 됩니다. 근데 의식의 질서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심과 미혹 속에서 자기가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가 다양하지만 법의 체계로서 이것을 정념사유하면은요, 이게 논리적인 체계라든가 언어적인 체계라든가 수행 체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게 정리가 탁탁탁 맞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치 뭐 같으냐, 벽돌을 이렇게 짜 맞추듯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게 스스로의 미혹을 전부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없어야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됨으로 해서 자신이 무에자제한 지혜를 쓸 수 있는데, 이거 의심을 갖고 있다든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데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혼자서 사유해서는 이게 무질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법의 체계에서 이걸 여법이라고 합니다. 의조법이 뭐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의 체계로서 사유. 그렇지 않으면은 무질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란스럽지 않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유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유를 어떻게 하는가? 언어를 모르면 사유를 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언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힘은 언어 때문에 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지혜를 만드는 힘인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도 사실상 언어가 없다면은 이런 것은 지혜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도 언어고, 사유하는 내용도 언어고, 또 새로운 가치 창조를 만드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모르면은 사유가 안 돼요. 자, 그게 다 의학 용어에서는, 의학의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의학의 용어를 갖고 새로운 어떤 그 문제를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내외로 나누었습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법상을 여인 것이 있으니요, 안으로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무질서가 없는 경지를 정이라고 한다. 바깥으로 만약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착상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고 안으로 마음이 산란스럽게 된다. 바깥으로 만약에 상을 여의고 안으로 진여 본성의 산란스러움이 얻게 된다. 자, 이 경지가 바로 선정을 하게 하는 선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본성은 자정이요. 진여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 안정을 이루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본성은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에 이야기했죠. 이건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진여 자성을 자연이란 말도 씁니다. 이건 본래 이런 말 씁니다. 본래를 여래라고 해요. 여여하게 지금 생명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 본래 자연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이란 말이요. 중국인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인데, 이 진여 법신의 작용이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상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법이란 말을 쓰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은요,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의 본분은 죽습니다. 그래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남의 말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내 본성으로 작용하는 그 자연의 자체적인 생명 활동을 상실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의식하고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사람 말에 의거해서 자신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본성으로 작용하는 힘을 상실해버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의 지혜는 언어, 문자, 명자, 십년상 이런 다 여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여 그 자체가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됩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의 힘을 상실합니다. 외부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매듭. 남의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불교에서 경전에서도 이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이다 말씀도 이 언어, 이거 다 들어가요.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언어에 내가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의 자연의 본성의 진여의 지혜를 상실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이 언어를 자신이 사유해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지 않고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고 이 언어에 속박되면 내가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어떤 이름, 누구 말, 우리가 뭐 해탈, 열방, 부처님 이런 말하면 부처님 말에 끄달린다면 자신이 죽어. 그처럼 모든 것이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본성은 죽어.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이런 거죠. 스스로. 이 자자가 지니고 있는 힘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스스로, 저절로. 이것도 저절로도 자자. 이 연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래 그대로 그 하나의 그 조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자의 의미가 있죠. 스스로 저절로 자체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저절로 작용하는 생명 활동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진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노장가에서는 자연 본래 그대로 운명스럽게 천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 붙여가지고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해요. 그건 뭐냐? 숙명론적인 사고죠. 그죠? 천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사고로서 보는 것이 이제 그 모장자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여기에다가 본래 스스로 본래 자연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수행. 본래 내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도록 스스로 발심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자예요. 수행을 통해서 본래 자연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법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자연의 어떤 자연주의적인 사고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하고 다른 차이입니다. 수행은 뭡니까? 발심수행. 발심수행. 그래서 우리가 자선수행, 참선수행, 영불수행 모든 것이 수행을 통해서 비본래는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본래 스스로 작용하도록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부처의 지혜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비본래의 중생심을 본래의 중여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자선의 정의, 선정의 정의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고 바깥에서는 대상 경계의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본성이 스스로 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 본래 그대로 자성이 청정하게 하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고 스스로 안정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단지
대상 경계의 인연에 접촉함으로 해서 산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모든 법상을 여의고 또 산란스러움이 다 없어진 적 이 경지가 바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은 공과 같은 점입니다. 선정은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의 중생심을 다 비워진 경지가 선정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제, 법상을 여인 경지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석을 시키죠. 안으로 마음속에 산란스럽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선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선의 수행을 하고 안으로는 선정의 수행을 통하는 것을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선정이라는 글자를 파자시켜 글자를 쪼개가지고 두 가지로 따로따로 해석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국인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선정과 자선의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같은 입장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좀 달리 있지만 공과 불공, 진공, 묘유 이 법을 자선이라는 말로서 새롭게 정리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마경의 문. 자, 이러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그 남종 동교의 자선의 세계는 단순한 불법에 의거한, 불법의 지혜에 의거한 경지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마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다. 적시 활련 환덕 본심이요. 이게 적시 활련 환덕 본심은 이거 도노 견성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도노 견성을 이루는 그 선정 수행, 참선 수행의 핵심은 유마경의 이런 법문하고 또 화엄경의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하는 이 법문하고 내용은 같아요.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이다 했고 유마경에서는 적시 활련 환덕 본심. 적시 활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활련은 활짝 열려버려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막혀 있었어요. 미혹으로서 막혀 있다가 발심 수행을 함과 동시에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환덕 본심, 본심을 깨달아 체득했다. 그래서 활련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환경의 구조라고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는 거죠. 정각입니다. 여기서는 활련이란 말은요, 확 튀어가지고 열려. 활력 본심입니다. 이게 초발심하고 활력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자신이 번뇌 망령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음,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망념에, 자기가 지금 번뇌 망념에 가려져 있어서 대상 경계에 의식하고 있어서 자신의 본심을 알지 못했는데 부처의 지혜로 보니까 내가 망념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자각한 것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심 수행의 내용은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발심 수행을 해서 자신의 본심을 회복하게 하는 수행을 발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활련, 내가 마음에, 이게 마음이 깨어있다. 이게 활련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렸다.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정각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각이나 본심은 진여 본심 또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체득한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련 본덕 본심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발심해가지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 했죠. 이걸 이제 일로 열반문이라고 해요. 한 길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문이다. 이런 말씀. 요 일로는 무엇이냐면 뿌리법문입니다. 일로는 한 길이죠. 그죠? 이건 뭐냐?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정법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길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차별의 길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길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로의 열반문이라고. 열반은 뭐냐? 열반의 깨달음의 집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이법문입니다. 여기 이제 수능경에서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시방의 각각은 시방의 모든 재물은 일로 열반문 모두 다 한 길로 열반의 문으로 가는 길을 깨달아 체득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련 본심이죠.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이 길만이 일로 한 길로 열반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이체의 모든 재물이 모두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로 열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깨달음의 경지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도노견선이라고 해요. 도노견선.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다른 말 한다면 이걸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도노, 견성. 중국의 선생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노 견성에서 부처를 이룬다. 도노해서 견성 성부를 이룬다. 똑같은데 이 도노는 그건 무엇이냐? 초발심을 도노라고 해요. 내가 번뇌 망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각했을 때 바로 여기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여기 돈이라는 글자는 단번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노는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한 도노 견성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체득한다. 그게 바로 일로 열반문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이 법문이 남종 동교의 도노 견성을 이루는 사상적인 근거로 이어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또 보살 개경은 보는 자성 천경 이것도 보살 개경은 무엇이 열반경 법만경입니다. 이 법만경을 보살 개경이라고 하는데 이 법만경은 사실상 구마라제 번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입니다. 중국의 대성경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다음 단에 우리가 이제 무상계, 대성 보살계 설법이 나오는데 중국 불교에서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계율론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계율이 인도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이제 사부 대중을 위해서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성 불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소성 불교에 맞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성 계율의 계율법이 중국에 전래됐는데 율법은 소성 계법이고 경은 대성 계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순이 생기죠. 대성계의 사상하고 소성계의 율법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인들이 경전은 대성경을 가리키면서 계법은 소성계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대성계법을 새롭게 만든 것이 보살계예요. 그래서 점찰계, 보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대성계하고 소성계를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지금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살계 수계설법 하면은
우리가 비구계, 비구니계, 뭐 5계, 10계를 받으면 소승계법이지만 보살계법을 하나 더 받아요. 그래서 소승계하고 대승계를 함께 봤으면 동시에 봤습니다. 근데 중국 선에 봤으면요, 이 육조당경이라는 책이 사실상 무상계라고 제목이 나와있죠. 보살계. 그래서 다음 단부터 이 보살계 설법이 나오는데 소승계적인 입장을 탈피해가지고 육조당경은 대승계법은 입장했어요. 그래서 대승계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 계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성 평정이요. 우리 보는은 진여자성을 말해요. 이 보는은 근원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자성인데 진여자성인데 자성은 항상 청정한 경지다. 그래서 자성의 청정한 작용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성의 문제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자성하고 영혼하고 다르다. 자성은 시적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주재한 자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자성을 고수할 수가 없고 시적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으로만 작용해요. 영혼, 자성을 주재하는 어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무엇을 영혼의 부정이나 하죠. 그래서 자성의 생명은 무엇이냐? 자성이 자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 속에 자성이 빠져들어가고 해요. 그러면 망념을 자각하면 자성이 본래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심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본심을 회복해야만이 진여자성이 본래 본원으로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자연이라고. 비본래에서 본래의 자연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불법의 수행이죠. 그래서 본원이 자성 청정한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자성이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선정이에요. 선정 수행이죠. 그래서 자선이라는 건 한마디로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죠. 진여자성이 청정한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는 자선의 정리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선 수행, 영불 수행, 참선 수행, 모든 것이 수행은 모두 진여의 지혜가 진여자성이 시절인연에 따라서 영업하게 보는 자성이 청정한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그대로 봅시다. 선지식이여 견 자성 자정에 자수자작하고 자성불신하며 자행불행하고 자작자성불발. 이게 전부 다 자자가 들어갔죠? 이게 뭐냐? 자연이란 말이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아야 된다. 외부의 힘이 들어간다면은 자성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라. 이 견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보다. 우리나라의 견자가요, 이게 불교의 연의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 견자를 보다라고 한 대상을 한다면요, 대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견은 무엇이냐? 나는 재확인을 통해서 철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 나와요. 뭡니까? 우리가 먹어보다, 가보다, 뭘 해보다, 적어보다 있죠. 이 언어가 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심이 소멸시키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성은 진여자성이 오고 청정하다 경전의 구조를 통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지금 여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밥을 먹어보다 밥을 먹는 작용이
먹는 일을 확인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 활동이 새롭게 작용돼요. 가보다 우리가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직접 가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진실된 지혜로운 생명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견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것을 보다 이렇게 한다면 대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저걸 깨닫다라고도 표현해요. 직접 깨달아서 확인하라. 이어서 자성이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라. 말씀 수행한다.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자성의 법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자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경지를 만들어가다, 창조하다 이런 말과 작과 같습니다. 작가라고 했죠, 그죠? 작가는 자신의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사람은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경지의 진여법신의 경지를 자성이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도록 만들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자성의 진여법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자작이 되는 거죠. 자행불행,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부처의 행을 이루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자신의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전부 다 자자가 들어가죠. 그죠?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본래 자성의 생명의 모든 작용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가장 큰 기준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남의 말, 또 쓸데없는 망명,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대한 사고, 이것이 외부의 힘이죠. 예,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생명 활동을 자연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자선의 정의를 통해서 중국 선불교에서 새로운 선이 전 불법을 통합하고 있는 입장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은 금매망념을 퇴치한다든가 마음의 안정을 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소극적인 선이 아니에요. 부처의 지혜를 보살도로 실행하는 선의 세계를 열어가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선하면요, 인도의 선은요 명상의 선이 많았는데 중국의 선 하면요 불법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논문에서 썼지만 선은 인도에서 처음 출발했지만 선의 사상은 중국에서 완성돼요. 선의 사상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힘을 선이라는 하나의 언어로서 새롭게 재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선, 젠 부디즘이라는 이 말 나왔죠, 그죠? 이 말은 스스키 다이제스라고 한 사람이 1920년대에 선과 일본 문화라고 하는 유명한 영문으로 이 책을 써요. 그것이 오늘날 일본 불교, 일본 관광 가이드나 같은 유명한 책인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젠 부디즘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선 불교란 말이 붙었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영어 사전에는 선이라는 이 글자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세계의 언어는 젠이라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서는 찬이라는 이 언어를 써요. 선이라는 글자를. 근데 이 글자보다도 젠이라는 글자가 일반화되는 것은 뭐냐? 벌써 세계 시민권을 획득한 언어가 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선불이죠. 이 말을 쓰면서. 그래서 선불교. 선불교란 말이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지만 선불교가 오늘날 불교를 대변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123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무상계 수계 설법이 나오는데
이거 무상계는 무상심지계라고 해요. 그 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 금강경 유만경의 토대를 둔 겁니다. 그 아까 이 법상, 거시계, 대상, 경계의 모든 상을 여인 경기가 무상인데 무상, 무주, 무박 이런 말은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표현해요. 거시계, 대상, 경계의 상이 없기 때문에 진여 본신의 지혜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의 실천으로서는 공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공은 무엇이냐? 자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비웠으니까 없는 경계가 바로 무상이죠. 무주, 무년, 무신, 무박 뭐 이런 말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요 말이랑 공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상의 경지가 바로 공의 경지. 공의 경지는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정사를 먼저 쓰는 것이 중국의 어법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어순하고 우리의 어순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를 사용해서 절대 긍정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어법이 이제 중국인들의 한자 어법입니다. 그래서 무상심지계란 말을 쓰는데 무상심지계는 육조단경 우리가 앞에 제목에서 봤습니다. 제목에서 보면은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바냐 바람일경 해놓고 무상계 수계 설법이란 말이 나오죠. 15쪽입니다. 육조단경 제목 15페이지 보면은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바냐 바람일경 나오죠. 그죠? 또 최상성 대성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마하바냐 바람이 마하는 위대한 바냐의 지혜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는 경전의 법문.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 대범사에서 시법단경.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바로 불법을 펼치는 법문을 엮은 책이 단경이다. 이 단자가 뭐냐?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계단에서 수계했을 법한 경전의 법문이죠. 그 밑에 견수 무상계가 나와요. 즉 아울러서 무상계 수계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무상계 수계설법이 무엇이냐면은 육조단경 이 자체가 하나의 수계설법입니다. 수계 옛날에는요 수계설법을 하면서 선법을 설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경계, 경, 율, 론, 삼보가 이게 3장이 나와요. 그래서 경률론 3장의 설법인데, 여기에 지금 무상계 설법을 이제 앞에는 선에 대한 서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제는 수계 설법이 나와요. 수계 설법의 내용이 22단, 책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3단 사홍설이 나오죠? 사홍설이 나오고, 24단은 무상 참회의 법문이 나오고, 25단은 무상 삼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수계 설법입니다. 요게 한 단이고. 자, 여기 대성보살계예요, 요게. 대성보살계가 여기서는요,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무상계라고 하는 제목이 붙잖아요. 그래서 무상은 모든 상을 초월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계 수계 설법인데, 그 이전의 수계 설법은 무엇이냐? 천태지가 보살계 수계 설법을 완공 귀족들에게 해서 이제 중국인들에게 보살계 수계 설법이 일반화됐는데요. 그건 뭐냐? 10중 48개가 10중 대개하고 48개의 여러 가지 계법을 설해놨어요. 이게 이제 법망경의 보살 계경인데, 여기서는 10중 대개도 없고 48경계도 없어요. 계법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상계가 바로 맨 처음에 이제 삼신불에 대한 귀의가 나와요. 사홍선이 나오고, 또 삼보에 대한 귀의가 나와요. 이런 것이 바로 무상계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의 무상계의 수계설법은 독자성을 갖고 있어요.
고점이 이제 무상계인데, 무상계 내용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삼신에 대한 무상계 소개 부분이 나오는데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원문을 읽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총수자청, 선지식 총수자청, 여수무상계, 일시추 해능구도, 일시추 해능구도, 영선지식 견자 삼신불, 영선지식 견자 삼신불, 어자색신의 기 청정법신불, 어자색신의 기 청정법신불, 어자색신의 기 천배업 하신불, 어자색신의 기 천배업 하신불, 어자색신의 기 당신 원만 보신미, 어자색신의 기 당신 원만 보신불, 색신시 사택, 색신시 사택, 불가은기요, 불가은기요, 향자 삼신, 향자 삼신, 자제법성이라, 자제법성이라, 세인진유, 세인진유, 위미불견이니, 위미불견이니, 외벽 삼신열에, 외벽 삼신열에, 불견자 색신중 삼신불이라, 불견자 색신중 삼신불이라, 선지식 청하라, 선지식 청하라, 여선지식 설하리, 여선지식 설하리, 영선지식 어자색신에, 영선지식 어자색신에, 견자 법성유 삼신불하리, 견자 법성주 삼신불하리, 차 삼신불, 자 삼신불, 종자성 상생이요, 종자성 상생이요, 하명청경 법신불인가, 하명청경 법신불이다, 선지식 선지식 세인 성본 자정이요, 세인 성본자이요, 만법 제자성이니, 만법 제자성이니, 사유일체 악사, 사유일체 악사, 적행업 악행이라, 적행업 악행이라, 사양일체 선사, 사양일체 선사, 변수어 선행이니, 변수어 선행이니, 지여시 일체법 진제자성이다. 지여시 일체법 진제자성이라, 자성상 청정하여 자성상 청정하여 일월 상명이니, 일월 상명이니, 지운복계 지운복계 상명하며 상명하며 불렁요견 일월 성진이다. 불렁요견 일월 성진이다. 홀루 해풍 치상하면 홀루 해풍 치상하면 번진 운무하리, 원진 운무하리, 만상삼나 일시계연하리, 만사상나 일시계연, 세인성정 유여 청천이요, 세인성정 유여 청천이요, 태여일 지여월이니, 대여일 지여월이니, 지혜상명하리, 지혜상명하리, 어외 착경 망년 두운복계요, 어외 착경 망년 두운 대복이요, 대복이요, 자성불능명이라, 자성불능명이라, 고선지시 고선지시 계진정법하라, 계진정법하라, 시각 미만 내외 명철하리니, 시각 미만 내외 명철하리니, 어자성 중에 만법 개연하리라, 어자성 중에 만법 개연하리라, 일체 법제 자성 명의 청정법신이다. 일체 법제 자성 명의 청정법신이라, 자귀자 자기자
제불선심급 불선행이요 제불선심급 불선행이요 시명귀 시명귀 하명위 천대거 하신 분인가 하명귀 천대거 하신 분인가 불사량 성적 공적이야 불사량 성적 공적이다 사량적 시자환이 사량적시자하니 사량악법 하이지옥이요 사량악법 하이지옥이요 사량성법 하이천당이다 사량성법 하이천당이다 독해 하이축생이요 독해 하이축생이요 자비 하이보살이니 자비 하이보살이니 시해 하이상계요 시해 하이상계요 우치 하이하방이니 우치 하이하방이니 자성변화 신다라 자성변화 신다라 미인자부지견이니 미인자불지견이니 일념선 지혜적생이요 일념선 지혜적생이요 사명자성하신분이라 사명자성하신분이라 하명원만 보시며 하명원만 보시며 일등능제 천년아미니 일념능제천년아미니 일지능멸 만년우라 일지능멸만년우라 막사향전 상사의화라 막사향전 상사의화라 상후년성명이 보시며 상후년성명이 보시며 일령옥 고각 천년 선망이니 일령학 고각 천년 선망이니 일년선 보각 천년 악멸이라 일령선 보각 천년 악멸이라 무상일의 훈연선이요 무상일의 훈연선이요 명이 보시리라 명이 보시리라 종 법신사량 격시하시니요 종법신사량 적시하시며 염년선 적시 보시니 염념선 적시 보시니 좌오자수 정명휘야라 좌오자수 정명귀야라 피옥시 색신이요 피우시 색신이요 색신시 사택이니 색신시 사택이니 불은 귀야라 푸른 귀야라 단호상신 적식대요 다노상신 적시대요 뒤죠? 근데 여기 이제 무상계 부분의 첫 번째로서는 귀청정 법신불, 귀청대거 가신불, 귀당신 법만 모신불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법문인데 여기서 앞에 자색신이 붙었어요. 자기의 이 색신, 이 몸 가운데서 귀청정 법신불하고 이 몸 가운데서 천백억 가신하고 이 몸 가운데서 엄마 모신불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귀란 말인데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본래 매도한단 말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전체는 못하지만 이제 골격은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색신이기 때문에 이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라. 자신의 이 몸에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신. 법신불. 예, 이걸 보신불부터 먼저 할게요. 설명하기 좀 좋게 하겠습니다. 보시시죠. 다음에 화신불.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을 모셔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부처님 삼존불 모시죠. 그죠?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세 분을 모셔요. 그 법신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법의 지혜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가 자 여기에 다 법신불에 들어갑니다. 불법의 대의를 무슨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불법의 대의는 진공 묘유법이요. 아공, 법공이요.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신입니다. 진여 법신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법신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신은 이 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과보죠.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이루는 부처를 말해요. 그 원력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발심, 수행, 원력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죠. 그죠? 초발심을 해서 정각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염념 자각하고 발심 수행해서 원력을 세워서 부처의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면 부처의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자격을 얻게 되면 어떤 것이 보이냐? 지혜를 자비를 부족한 부처의 자격, 공덕을 이루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자, 불법을 수행해서 부처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럼 화신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과 함께하지 말라.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라. 근데 이 삼신이 따로따로 있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신은 일체예요. 이걸 이제 제가 전에 다른 데는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의학을 통달한 사람을 우리가 뭐랍니까? 의사라고 하죠. 그죠? 의학을 다 배워가지고 의학을 통달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격을 갖추면 의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의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환자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진정한 의사는 여기에서 화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중생의 교화에서 84,000의 번뇌망령을 교화하려면 84,000가지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0가지의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84,000의 환자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환자의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환자마다 그게 다르게, 그게 맞추어서, 이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몸을 다양한 시절 인연의 근기와 병에 맞추어서 자신의 몸을 맞추어서 변화시키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자, 법신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법신이라고 하고, 보신은 부처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화신은 그 자격을 중생과 함께 시절 인연의 환자와 함께 그 능력을 베푸는 힘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법신, 보신, 화신은 대선불교의 육신론으로서 부처의 경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체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아까 했습니다. 진여법신은 내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부의 힘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자색신, 스스로의 이 육신의 몸에서 법신을 이루고 스스로 육신의 몸에서 보신을 이루고 육신의 몸으로서 화신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이게 여기 육조단경에서 무상계 수계에서 그분요 불법 전체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육조단경의 특색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무상계 수가 설법에서는 3기를 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계 설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선지식이여 총수 자청하라. 여러분들 모두 다 서서히 잘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도록 하는 청이라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사가 법문을 하고 내 법문을 잘 들으라, 내 법문에 따르라 하는 것이 그게 없어요. 본인이
그 경지를 이루도록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자신이 발심한 깨달음의 경지를 본인이 확신을 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청이라는 건데, 이게 청법인데, 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와 같다 그랬죠. 청법, 문법, 문도 이건 같습니다. 남의 말 듣는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되겠죠. 책을 본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본인이 자각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아침에 어떻게 듣겠어요? 경을 읽고 자신이 자각하고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문도입니다. 문법은 뭐죠? 법문을 귀로 듣는다고 깨닫겠어요? 자각해서 들어야 그 법을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청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법을 그냥 남의 말을 듣는 게 청법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들어야 청법이 되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자연 본래 그대로의 지혜가 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듣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마음으로 자신에게 전하고 자신이 그 소리를 들어야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내가 깨닫겠어요? 자신이 그 소리를 자신에게 하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자각했을 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이게 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계설법에서 무상계 수계설법을 그대들에게 수계설법을 하는데 이게 숫자 그런 의미예요. 숫자는 것이 일례입니다. 내가 먼저 이런 경지를 여러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같이 따라해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게 따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시주회능구도 내가 입으로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선지식 각자 스스로의 삼신구를 깨닫도록 하리라. 이 말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경지를 깨닫도록 내가 지금 일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례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남이 깨닫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 자비심이 강한다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외연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외부의 인연을 제시하는 선지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자내정의 선지식으로 깨달음을 이걸 이제 그 자내정의 경지를 이루도록 일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 밑에고 어자색신의 기 청정법신물, 어자색신의 기 천대극 화신물, 어자색신의 당의 당신 비당신 법만 모신물 이렇게 해서 발로 하고 이상 3창 해놨죠. 자 여기 의식. 자 이게 3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3번이나 하겠어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것이 이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가 경을 읽지 않고서 그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의식을 통해서 본인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경지의 지혜를 똑같은 인격을 이루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종교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위라고 해요.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 의식이 없으면 그 얼굴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입는 것도 의식이잖아요. 이게 의식이 없으면 우리들이 인격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없는 것처럼 인사하는 거 왜 인사하겠어요? 자신의 인격을 만드는 의식이죠. 자기의 얼굴을 만드는 의식이죠. 이 의식이 자신의 진정한 인격과 지혜를 만들게 하는 힘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의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계설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지를 함께 나누도록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